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중순쯤으로 기억됩니다. 오버레이크 철치에서 열리는 고아사역 컨퍼런스를 다녀온 제 아내가 저에게 좋은 영화가 한 편 있다고 함께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 교회들에게 알려지고 또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딱 3일 동안만 미국 전역에 있는 700여 개 일반 극장에서 개봉이 되는데 서둘러 예매해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한 가정 식구들과 함께 리누드 개봉관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영화관에서 그날 밤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속에 빠져들며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더 드롭박스라는 영화입니다. 드롭박스. 흔히 베이비박스라고 불리우는 이 드롭박스는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게 설치해 놓은 생명의 상자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버려진 신생아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싶어서 서울 남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를 설립하고 헌신해 온 이종락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특별히 장애우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보호하면서 버림받은 그 어린 아이들을 함께 품어 안으며 안아주는 그 한 사람의 다큐멘터리 일대기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그 아이들이 버려지는 사회 현실에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장애우들을 향한 그분의 사역이나 열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장면 한 장면 속에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는 그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그 영화의 컷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계속되는 한 질문이 저 자신을 무척 괴롭혀 왔습니다. 너는 지금 너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그 질문이 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영화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랑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다큐 영화의 주인공 목사님 부부가 버려지고 사회에서 외면한 그 어린 베이비들을 안아주기 훨씬 전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와서 죄로 인해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아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이 땅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했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Why에 대한 질문입니다. Why?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마이크를 들이대면 아마 한마디씩 다 하는 주제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 아마 50대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목숨을 걸고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단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만들어내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저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일 바로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7절과 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예요. 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We ought to love one another. oughto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must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도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이름 뒤에 아무리 화려한 수식의 호칭이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반드시 해내고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사랑은 낭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아무런 사랑의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지정이 모두가 다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될 지식이에요. 알아야 가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의 작품이죠. 배워야 될 지식입니다. 또한 사랑은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느끼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요구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That's it. 더 이상 말이 없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무관심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이에요. 일부러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수고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나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How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흉내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냈던 그 죄인의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범, 그것을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외면하고 두렵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무너져 있는 사람, 외면당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던 그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신 그 사랑, 그 포기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 사랑의 모범을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이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줘줍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해 봤어요. 짝대기 하나의 차이입니다.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뭘까요? 자랑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냅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꼭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게 기뻐하고 내가 줄 수 있게 감사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또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베이비박스, 그 사랑의 실천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2007년도 어느 쌀쌀한 날씨에 이른 봄에 서울 남국동에 있는 그 달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건물 앞에 생선 박스 하나가 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 박스 안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박스를 발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혹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박스를 부둥켜 안고 집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손수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약 60%가 10대 미혼모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의 어두운 구석 가운데 차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고 허름한 건물 옆에, 때로는 쓰레기장 같은 그 어두침침한 곳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정말 탯줄이 끊어지지 않는, 태반이 둘둘 감겨져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을 그냥 놓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신생아들이 그 어둡고 침침하고 때로는 추위 가운데 사망하게 되기도 하고 잊혀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베이비박스 담벼락 위에, 베이비박스 위에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간의 사랑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때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그 생명을 버리기도 하지만, 외면하기도 하지만, 그 부모를 창조하시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생명 가운데 보호하시는, 연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비록 인간에 의해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달에 이 베이비박스가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820명의 어린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전율이 올랐어요. 82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20명의 장애우 아이들과 함께 주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스스로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버림받고 외면된 아이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Why에 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How에 대한 질문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인 우리에게 제일 보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들이 매주마다 열심히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철야 기도한다고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줄줄 성경을 암송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아닙니다. 너희가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인척 가족들, 때로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웃음방귀 뀌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냉소적인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저는 이 비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멋진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고 예배 횟수가 불어나고 헌금 횟수가 늘어난다고 달성되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어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순모임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로비로 나가고 때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을 털어놓으며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모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사랑이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작은 사랑이라고 실천했을 때 주께서 칭찬받는 사의 수를 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손가발이 되어서 비록 나의 가운데 있는 사랑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함께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뛰쳐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영화 드랍박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 미국 LA 타임즈에 우연히 이 베이비 박스에 대한 스토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마 기자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사로 영문 LA 타임즈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기사, 신문 기사를 읽던 한 미국인 청년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사람이 USC를 졸업하고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 있게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좋은 호평을 받겠다 싶어서 기록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서울 남곡동 그 달동네를 방문합니다. 주사랑 공동체를 방문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한국의 추운 겨울에 그 달동네를 오가면서 도대체 이 목사님이 흘렸던 희생과 눈물과 사랑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미국인 청년이 거룩한 충격 속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이들 향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외면하고 버림받는 영혼들을 품에 안아주는 그 안아주는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을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영화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가 나와서 간증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리고 당신이 고백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자기도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인생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버려진 아이들, 저 아이들은 육체는 상했지만 나는 마음이 부서진 자로서 그 자각이 들면서 나 자신도 사랑하셔서 이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영화제 이 영화를 출품하면서 미 주류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이 영화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영화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영화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작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극장에 상영할 수 있도록 79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지난 3월 달에 이 영화를 미 전역에 개봉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스토리가 미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면서 엄청난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브라이언 아이비 젊은 청년,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그 브라이언 아이비는 킨드리드 이미지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세상 가운데 영화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흔적,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어. 부둥켜 안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살리려는 그 사랑의 노력이 이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세상을 깨우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한 사람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이야기가 되지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실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남곡동, 서울 남곡동 달동네 못지않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외면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애틀의 부슬부슬 불리는 이 가을 날씨 속에 혼자 외로운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경제적인 환난과 질병의 어두움과 관계적인 아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에게, 그런 순모임의 식구들에게, 그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몸짓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한 문장의 그 문장의 고백이 한참 동안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갑니다. 저희 가슴을 묵묵하게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버림받았던,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문 하늘나라의 시민의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버려졌던 영혼을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